나의 영성과 신앙을 병들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합시다. 조만간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괴롭고 힘들고 이 험한 세상의 삶을 속히 끝내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십시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미래와 우리 각 개인의 앞날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성령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예언을 잘 살펴보면 세상 역사의 미래를 알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절 하나 보실까요?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구속해 가시는,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항상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언을 공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심각한 전염병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예언 세미나에 성실히 참석하시면 이 세미나가 끝날 때쯤 되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미래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제 공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상 역사를 큰 틀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 싸움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을 자기가 차지해서 지배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예수와 이 땅의 모든 선의 세력을 멸절시키고 자신의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전염병은 218나라에 전파돼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전염병을 가지고 국민들과 교회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이 교회는 정부의 통제와 감시에 점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한 가지 이슈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백신을 강제 접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독재하는 그런 통치자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독재자의 통치에 순응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간에 떠돌고 있는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은 농담도 아니고 음모론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큰 세력들은 지금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들을 숨어서 은밀하게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얼굴들을 여러분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 정치가들, 경제인들입니다. 이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두 사람은 경제인입니다. 저 록펠러와 빌 게이츠는 경제인이고 또 한 사람은 교황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이죠. 저런 세력들과 함께 세계 배후에서 온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뉴월드 오더로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지금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넘겨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단일 정부와 세계 단일 종교로 이끌려가고 있다. 지금 세상이 전부 다 저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뉴월드 오더의 골이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 목표는 첫째, 하나의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아마 이 하나의 지도자로 세워질 가장 유망한 사람은 물론 교황입니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는 것이 이 신세계 질서의 4대 목표입니다. 이렇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세계 질서를 통한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람들이 세상을 통합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혹시 성공한다고 해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 나라 역사는 사탄이 그의 정부를 수립해서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미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니엘 예언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왕이 된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성전의 기구도 많이 빼앗아 갔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주전 605년에 유대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서 왕족과 귀족에 속해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별히 바벨론 왕궁에 선발돼서 특수한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로 잡혀간 지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전 603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심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꾸긴 꿨는데 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의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서 그것을 좀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결국 그 당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서 꿈 내용과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왕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이 왕이 꾼 꿈 내용은 미래의 역사를 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참 그 다니엘의 인품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이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꿈 내용을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로 이제 시작돼서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었고 종아리는 철로 되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였습니다. 이런 신상을 왕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돌이 하나 나타나서 이 돌이 신상에 발을 치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서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 내용을 말했습니다. 자, 이 왕이 꾸었던 꿈을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좀 비슷하게 좀 만들어 본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다. 왕이 꿈속에서 저러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참 번쩍번쩍 빛나는 무시무시한 그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철로 되었습니다. 발과 발가락은 이제 철과 진흙이 섞여서 그런 모양으로 이제 이 신상의 모양이 서 있는데 돌이 하나 날라오는 겁니다. 돌이 날라오더니 신상에 발을 쳤습니다. 신상에 발을 치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다 부서져서 날아가 버리고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왕이 기가 막힌 겁니다. 잊어버렸지만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기 보시는 대로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배는 노수로, 종아리는 철로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37절부터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다음 예언을 솔직하게 다 말합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다른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먼저 일어난 나라를 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꿈 해석을 다니엘이 차례차례 다 왕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이후에 이어지는 나라들의 역사로부터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가르쳐주는 예언적 꿈이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의 세상 역사는 세계사 책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 꿈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세계사 책에 보면 이런 간단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꿈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바벨로니아 수도 바벨론은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르는 한편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저기 네 나라 이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저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는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다음에는 발가락이 나옵니다. 발과 발가락이 나옵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비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일시에 망한 것이 아니고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분열되되 철같이 강한 나라와 흙같이 약한 나라가 섞여 있지만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이제 주체 세력이던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서서히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기 시작하다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 나라로 다 나누어졌습니다. 저 나라들이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이태리 등 유럽 나라들의 이제 모체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철과 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 나누어진 나라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신상의 마지막 부분인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은 단지 당시 로마에서 분열된 유럽 세계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나라들과 약한 나라들이 섞여서 살지만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지금의 이 시대까지 모든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상의 꿈 내용을 보면 이 시대 다음에 공중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자, 돌나라가 이제 돌이 떠서 날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상에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인간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지금 이제 문제는 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저 돌이 무엇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안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상징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반석 혹은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 나라 역사 마지막에 등장한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돌나라의 진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제 공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체적으로 묘사된 성경절은 없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돌나라가 나타날 때 일어날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는 또 하늘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인간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천지는 개벽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도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라고 엄청난 격변과 이 세상의 변화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인간 나라는 예수의 재림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마지막 결론은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돌은 지금 여러 차례 공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 어디선가 구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 구름과 함께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아주 매우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워서 지구와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 어느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New World Order to Save Earth.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신세계 질서. 저 말이 맞습니까? 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신세계 질서가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쳤습니다. Jesus second coming to save earth.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것이 확실한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는 거기에 해당하는 보응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저희는 영벌에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돌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몇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꽤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기 돌이 돌입니까? 그냥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자들은 급절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재림을 믿지 않던 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급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그냥 정욕대로 육신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 욕망대로 따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다 이제 끝나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또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저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러분, 돌나라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산 돌이신 그리스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던 자들에게 돌이 떨어지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돌나라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과 형편을 볼 때 돌나라는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전염병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이상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재림을 믿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서 살도록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성과 신앙을 병들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합시다. 조만간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괴롭고 힘들고 이 험한 세상의 삶을 속히 끝내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십시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새 마음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불확실한 세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재림의 확실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이미 재림을 믿고 있던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마음을 정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삶을 끝내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새롭게 깨달은 분들 계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때 다 함께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계속되는 집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계속 참석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일이 닥쳐올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성경 연구 책자를 보내드리니 아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이 선악의 싸움터에서 악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